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14절에서 2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4절에서 20절까지만 제가 공독합니다. 지난주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다가 사라가 보게 됐죠. 그래서 화가 나서 쫓아내라고 했는데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사라 말을 들으라고 해서 이제 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란말이가 계속 있어가지고 좀 잡아주세요. 자, 우리 볼 잡을 동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벨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오시며 말씀과 되었더니 아멘. 여기까지 뵙겠습니다. 이제 추보에 보면 이제 절벽 가까이로 부르셔서라는 이 로드 슐러 목사님의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추보를 보십시오.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가까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제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자,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만약에 절벽에 서지 않았고 절벽에서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절대 날 수 없었을 겁니다. 절벽 끝에 서고 절벽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비로소 하늘을 날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오히려 절벽이 감사한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 절벽 끝에 서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의 막다른 절벽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시처럼 우리도 하늘을 날게 되는 거죠. 그러고 보면 여러분 인생에서 만나는 절벽이 때로는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성경에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 하갈과 이스마엘도 지금 절벽 끝에 서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죠. 그래서 사라가 보고 화가 나서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사라 말을 들으라 해서 이제 쫓아냅니다.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어깨에 맨 채 하갈이 쫓겨났습니다. 그러다가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을 지경이죠. 먼저 이스마엘이 쓰러졌습니다. 하갈도 그 모습을 보니 정말 죽을 것만 같죠. 이 절벽 끝에서 너무나 서럽고 고통스러워서 울기 시작합니다. 15절 말씀.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고 화살 한 바탕, 화살이 날아가는 거리니까 100m에서 150m 정도 됩니다.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여러분 하갈의 심정이 어떤지 알겠어요?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갈의 심정이 어떨까요? 너무너무나 화가 나죠. 지금 하갈은 아브라함한테 두 번째 버림받은 겁니다. 옛날에 사라 앞에 교만하게 굴 때 사라가 쫓아냈죠. 하갈은 그때 임신 중이었어요. 남편이 태중에 애가 있으니까 자기 편 들어줄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은 그냥 쫓아버렸습니다. 근데 오늘 또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았죠. 가만히 보니 아브라함은 이
상습범 같아. 아내 버리는 상습범. 사라도 2번 버렸어요. 하갈도 2번이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버림당한 것은 정말 서운하고 서럽죠. 첫째가 둘째 좀 놀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게다가 그 20년간 같이 산 아들인데 이렇게 버리다니.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그렇게 이뻐했는데 하루아침에 내쫓아 버립니다. 내쫓을 때도요, 아주 냉정해요. 아브라함은 그때가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나귀에 음식을 실어서 쫓아내는 것도 아니고 하갈 어깨에 물 한 가죽 부대, 떡 한 가죽 부대 매리한 채 그냥 쫓아 보낸 거죠. 하갈이 서럽게 우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스마엘은 어떨까요? 저는 이스마엘의 상처가 더 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한테 버림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이 정이 많아요. 정말 자상하고 따뜻했던 아버지가 어제까지만 해도 잘해주는 그 아버지가 오늘 집을 나가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이 이스마엘에게는 너무나 큰 상처죠. 그리고 이스마엘은 죄책감도 있습니다. 어떤 죄책감이냐면 지금 이렇게 된 게 자신 때문이죠. 자기가 이삭을 괴롭히지 않았더라도 이렇게 엄마와 같이 쫓기진 않았을 텐데 나 때문에 엄마까지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니 너무 미안한 마음, 죄책감이 밀려오죠. 그래서 오늘 보면 이스마엘이 더 건강할 텐데 먼저 쓰러집니다. 저는 이스마엘 마음이 더 지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2 모자가 광야에서 여러분 며칠을 방황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물 한 가죽 부대를 며칠을 먹을 수 있잖아요. 며칠 먹다가 물이 바닥나서 이제 쓰러지게 된 거죠. 하갈은 계속 참아왔던 것 같아요. 아들 때문에. 그런데 그 아들이 쓰러지는 걸 보니까 이제 그간 참았던 모든 감정이 북받쳐 오르기 시작합니다. 아들에게는 엄마는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죠. 아들한테 낙심한 모습을 보여주면 아들이 더 힘들어할까봐 엄마는 힘들어도 참고 눈물을 삼키고 이를 악물었는데 그 아들이 그만 쓰러지고 만 거죠. 아들이 쓰러지고 나니까 이 하갈이 더 이상 못 참겠는 거죠. 그런데 아들 앞에서 울지 못합니다. 이게 엄마의 마음이거든요. 내가 아들 앞에서 우는 모습 보여주면 우리 아들이 더 힘들어할까봐 차마 그렇게 못하고 멀리 걸어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내가 죽는 건 참을 수 있겠는데 내 아들이 죽는 건 차마 못 보겠습니다. 그렇게 울었는데 이제 이스마엘이 쓰러져 있다가 이제 엄마의 울음소리를 들을 것 같아요. 이스마엘도 같이 웁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2 모자가 떨어져 남편과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채 서로 멀리서 서로 쳐다보며 울고 있는 모습.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막 마음이 울컥해져요. 어떻게 이렇게 내팽개쳐질 수가 있을까? 지금 이 2 모자는 절벽에서 추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17절 말씀.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자, 2 모자의 울음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너는 이스마엘을 일으켜 붙들고 세워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하갈을 하여금 눈을 뜨게 해서 샘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목마름을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을 축복해 주셔가지고 활 쏘는 자가 되는데, 이때 당시 활 쏘는 자는 용사죠. 용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데, 지금 이 이스마엘 후손들이 누구냐면 지금 우리 중동에 있는 이 아랍인들이죠. 이 무슬림들이죠. 정말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를 볼 때 절벽이 오히려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절벽 끝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지금 하갈은 하나님을 또 만났습니다. 하갈은 하나님을 두 번 만났어요. 둘 다 절벽 끝이었는데, 옛날에 사라에게 버림받았을 때, 그리고 오늘 버림받았을 때 두 번 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이스마엘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라는 단독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새 천사가 왔을 때 아브라함과 함께 만났지, 사라에게 하나님은 단독으로 나타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하갈에게는 벌써 두 번이나 단독으로 나타나셔서 그녀를 도와주고 그녀를 축복해 줍니다. 가만히 보니까 차라리 쫓겨난 게 잘 된 거예요. 왜요? 안 쫓겨났더라면 평생 사라의 구박을 받으며 편애 속에서 이스마엘이 정상적으로 자라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쫓겨났기에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축복해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큰 용사가 되었다는 거죠. 자, 절벽 끝으로 몰렸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이 절벽 끝에 있는 분 계십니까?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목사님, 제가 절벽 끝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힘든 삶이 가도 끝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힘내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절벽 끝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 잘 못 만납니다. 절벽 끝에 가야지만 절박하게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 때로는 절벽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부르기도 하십니다. 왜요? 그 절벽 끝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날 수 있게 만들게 하기 위함이죠. 여러분,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걸 모릅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뒤로 물러나는 거죠. 하나님 안타깝죠. 우리에게 이 놀라운 잠재력을 하나님께서 깨우치기 위해서 때로는 절벽 끝으로 몰고 갑니다. 떨어뜨리게 함이 아니라 날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절벽 끝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법을 가르쳐주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절벽 끝이라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절벽 끝에 서 있는 것 같다면 괜찮습니다.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떨어뜨리려고 여러분을 그곳에 인도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들 하여금 하늘을 날게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여러분 날기 직전이에요. 이제 곧 날게 될 겁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면 되는 거죠. 이스마엘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보세요. 끝난 것 같죠?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절벽 끝에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는 겁니다. 자, 16절 말씀만 볼게요. 16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자, 17절 앞부분에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자, 이것을 볼 때
하갈과 이스마엘이 같이 울었고 하나님 그 소리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울음이 바로 기도입니다. 찬양 가사에 이렇게 있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여러분이 작은 신음 하나님 그거 응답하십니다. 하물며 우리가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데 우리를 왜 외면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고통을 들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광야 쫓겨다닐 때 주어진 이름인데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자, 창세기 16장 11절 말씀 우리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들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우리의 울음과 우리의 고통 소리를. 자,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이 울면서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안 했을 것 같습니까? 네? 했을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하갈은 하나님을 벌써 옛날에 만난 경험이 있어요. 아들의 이름도 지어줬죠. 아들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봐왔습니다. 20년 동안. 그리고 이스마엘 100세의 아들 낳는 것도 봤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녀는 울면서 하나님을 찾았을 겁니다. 여러분 막다른 곳에 가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제가 교회를 안 다니다가 막다른 절벽에 딱 만나게 되니까 찾지도 않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하갈은 하나님 찾았을 거예요. 그럼 이스마엘은 하나님 찾았을까? 안 찾았을까요? 찾았을 겁니다. 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름이 뭐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신다. 이름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신다. 이스마엘도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봤을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같이 기도한 거죠.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17절 말씀.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자, 하나님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신 거죠. 자,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 기도하고 울어야 합니다.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그 눈물의 기도를 반드시 보고 듣습니다. 이사야 38장 5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네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히스기야가 죽는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뭘 말하느냐. 내가 네 눈물을 봤다. 내가 네 기도를 듣고 15년 생명 연장시켜 주겠다고 한 거죠. 시편 126편 5절을 보면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이 씨가 기도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돼요. 하갈은 이스마엘을 위해서 울었어요. 하나님 그 눈물을 보셨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기도한 자녀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 책임집니다. 울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엄마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우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게 해주면 참 좋습니다. 절대 하나님 부모 못 떠납니다. 그 눈물을 기억합니다. 절대 어긋나지 않습니다. 나쁜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이제 우리 어머니가 저를 놓고 울면서 기도하는 걸 진짜 많이 봤어요. 그 기도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합니다. 최고의 유산은 믿음의 유산이죠. 많은 재산, 좋은 학교, 직장
우리들은 지금 그걸 추구해요. 근데 그게 아니죠. 그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되죠. 자, 20절 말씀.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저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자, 이스마엘의 시작은 물 한 가죽 부대, 떡 한 가죽 부대인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죠. 그와 함께 하니 그는 활 쏘는 자가 되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면 돼요. 다 가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그때 이스마엘처럼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자녀의 믿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하고 작정하며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가만히 보면 기도밖에 없습니다. 못 기도해보면요, 기도밖에 없어요. 엎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많이 만나고 찾아다녀봤자 아무런 게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로 내 자녀, 가정, 교회, 이 나라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9월부터는 특별히 기도하라는 마음이 계속 7월달부터 계속 왔습니다.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하루 10분 이상 기도하십시오. 한 달에 한 번은 교회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기도문 읽었죠? 아니, 내가 그냥 이거 읽는다고 무슨 기도가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입술에 놀라운 권세가 있어요. 내가 입술로 구할 때 하나님 듣고 응답하십니다. 금요일에 이제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와서 제가 퇴근할 때 이제 습기가 찰까봐 우리 본당 조문 말고 바로 앞에 유리문 있잖아요. 유리문을 반쪽 열어놓고 이제 갔는데 새벽 기도한다고 딱 봤는데 우리 고양이에, 우리 교회에 이제 얼룩무늬 노란 고양이가 한 마리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그 고양이가 본당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이게 그렇게 안 보일지 몰라도 제 눈에는 기도하고 있었어요. 야, 네가 목사보다 낫다. 아마 저기가 자리가 복신하니까 거기서 늘 기도하는 것 같은데, 야, 저보다 일찍 와서 기도하고 이제 릴레이 기도한다 하니까 저랑 바톤 터치하고 또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제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려나 보다. 고양이도 기도하는데 우리 선배님들 왜 기도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줄 몰라도 괜찮아요. 우리 남자분들하고 나누다 보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괜찮아요. 하갈도 기도할 줄 몰라요. 이스마엘도 기도할 줄 모릅니다. 그냥 울었어요. 답답하니까 운 거예요. 하나님 그거 들으시고 그게 기도입니다.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주기도문만 반복해도 되고 제가 적어준 기도 읽기만 해도 되고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됩니다. 저 기도의 문이 콱 막혀버려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1시간 동안 그 기도만 해요. 어떻게 기도할 수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하나님 그 기도도 듣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갈, 이스마엘 기도 기자도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냥 물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 눈물에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눈물 흘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저는 18절 말씀이 이제 묵상하다가 제 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갈을 격려하고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뭐냐면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는 거였어요. 물을 주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붙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제가 보기에 지금 물보다 더 급한 게 뭐냐면 낙심한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버지께, 그렇게 사랑하던 아버지께 버림을 받았어요. 그 상처가 너무나 커가지고 지금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하갈보다 더 젊고 건강한 이스마엘인데 그는 좌절해서, 그 지쳐서 넘어졌어. 꼼짝도 못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네 아들 먼저 일으켜라, 세워라,
붙들어라. 그리고 그에게 소망을 주는 거죠. 이스마엘 힘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네. 네가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실 테니까 힘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일으켜 세우는 거죠. 낙심한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는 겁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버이들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고, 제가 공동번역 성경을 그대로 옮겼는데, 상처 주지 말라는 거죠. 아무리 말 안 들어도, 아무리 속을 썩여도 상처 주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의 유일한 버팀목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의 유일한 버팀목입니다. 부모가 쓰러지면 자녀들은 다 쓰러집니다. 하갈이 위대한 이유가 끝까지 버티는, 우리에게 하나님 똑같이 말합니다. 너는 네 자녀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물 주는 것보다, 떡 주는 것보다, 돈 주는 것보다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붙들어 주는 거죠. 그들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거죠. 저는 하갈을 묵상하면서 사라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사라는 이쁜 것 외에는 뭐 별로 성격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하갈은 하나님을 2번이나 만난 거. 종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 낙심할까봐 힘들어하는 기색도 안 보이죠. 아들 상처받을까봐 멀리 가서도 울고 있는 그 하갈을 생각할 때, 정말 귀한 엄마다. 낙심한 아들을 지금 붙들어 이렇게 세우면서 용기를 주는 거죠. 이스마엘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위대한 어머니 하갈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엄마가 아빠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버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내 다 버리지, 아들도 다 버리지, 못 믿습니다, 아버지는. 근데 엄마는 버리지 않죠. 세상 사람들 다 포기해도 엄마만큼은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데, 자녀들에 대해서 일으켜 세워야죠. 그리고 자녀들을 귀하게 대해야 합니다. 귀하게. 제가 몇 주 전에 최수종 씨 우연히 TV에서 봤는데, 아들하고 전화통화를 하는데 아들한테 존댓말을 써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들한테 네 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또한 아주 존대합니다. 여러분, 존중받는 자녀들이 자존감이 높고, 존중받는 자녀들이 남들을 존중할 줄 알아요. 근데 우리는 자녀들을 계속해서 일으켜 세워주는 거죠. 붙들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붙들고 먼저 세워주고 그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해결책을 보여주시는 거죠. 19절 말씀.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족들의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물은 바로 곁에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못 봤는데 언제 보게 되었냐면, 하갈이 하나님 앞에 울며 매달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곁에 있는 샘물을 보는 눈을 뜨게 해주신 거죠. 여러분, 해답은 멀리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해답은 파랑새와 같아가지고 여러분 바로 곁에 있어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뿐이죠. 언제 발견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기도할 때, 울 때 하나님께서 그 샘물을 보여주십니다. 가까운 곳에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예기치 않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이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은혜를 구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며 울 때 하나님께서 그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혹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 수가 없다면,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샘물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샘물을 보여주실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절벽 끝에 서 있습니까? 괜찮아요.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절벽 때문에 여러분이 하늘을 날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십시오. 절벽을 만났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샘물을 보게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갈처럼 자녀를 위해 울어야 합니다. 자녀를 일으켜 세워줘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자녀들이 가장 복되고 건강한 인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9월부터 기도하며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의